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7교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 지난번에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금이 나오기까지는 금강석을 채굴합니다. 그 금강석을 채굴해서 파쇄시켜서 금 재련소로 가져가 재련소에서 그 광석을 수천도의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강석에 함유된 금속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금광석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금을 얻게 되는 것은 그 금강석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광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련을 받은 다음 금이 되는 그 순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몸에 지니고 또한 쌓아두고 그렇게 금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인데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의 용광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단련을 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훌륭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정제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런 금을 만드는 것도 용광로가 필요하다면 성도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기 위해서도 용광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용광로가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고 또한 축복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죽지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이렇게 하소연할 것입니다. 보세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고 집들이 무너지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하는 부자가 한꺼번에 다 빼앗겨버리고 몸에는 악창이나 병들고 계속해서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은 이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광로 속에 끌어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 시련을 귀하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시련이 큰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달아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시련 속에서 인내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대로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연을 띄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야 성도들이 더 높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수술을 합니까? 대장을 잘라내고 생사를 칼로 도려내고 뼈를 깎고 왜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오늘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실은 미워하는 자를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은 자를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을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징계를 받고 시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것은 연단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시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매히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감기 몸살이라도, 손끝에 가시가 들었다 할지라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로 오는 고난. 징계로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밉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죽으라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채찍질.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7절처럼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지금 아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똑똑히 바로 키우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 태도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면 히브리서 15장 5절에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간섭받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중반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만 보는 눈은 영적으로 보면 병든 눈입니다. 시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약을 사서 발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약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캄캄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면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턱에 가보지 못한 노인,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팔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사무침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왜 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사라는 것입니다.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화장기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것을 사서 가지라.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라는 것입니다. 빌리지 말고 사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면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밖에서 서성거리는 예수님은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제를 말합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 시상이 아닙니다.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옆에 앉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자리를 물러나고 여기 앉아라. 예수님과 대등한 자리에 앉는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